오늘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가족같이 여기는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달입니다. 한국에 살 때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하는 달이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통장에 월급이 분명히 입금됐는데 며칠 뒤에 눈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스치고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도 5월이 참 좋았습니다.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고 시간을 함께 하니까요. 우리 이번 5월은 보이는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족을 함께 좀 살피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품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오늘은 장애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 중학생이 이날 5글자로 초행시를 지었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2021년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총 264만 5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 100명 중에 5명은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WHO 세계 장애 보고서를 보면 2004년에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19%가 장애인입니다. 함께 사는 이 지구에 10억 명의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참 많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개인적 관점이란 한 사람이 가진 의료적 문제를 진단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장애, 또 정신장애 등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핍이나 정신적인 약점을 진단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을 넘어선 가정 문제이며 사회 문제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93세 권복순 할머니는 근감소증을 앓는 61세 아들 이기형 씨를 홀로 돌보십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거구의 아들이 몇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더니 갑자기 근육이 없어지고 이젠 누워서 혼자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근육이 다 빠져 입술도 잘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합니다. 이 할머니 홀로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넘는 거구의 아들을 돌보세요. 업고 병원에 가고 병수발을 씻기는 것도 혼자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한국에서 장애인이면 도와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씨는 누가 봐도 장애인인데 한국에서는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장애 등급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찾아간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죽고 나면 그땐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장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가정의 문제입니다. 또 장애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2019년 부산에서 택시가 전동 휠체어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67세 엄마도 장애인, 44세 아들도 장애인. 늦게까지 목욕탕에서 일하는 엄마가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오는 것을 도우려고 밤 12시에 장애인 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가서 무릎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무릎 위에 태우고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좁은 2차선 어두운 차로에서 달리던 전동 휠체어를 택시가 좌회전하고 가속하다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심한 골절 부상에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살아남았지만 남은 시간을 장애뿐만 아니라 엄마의 죽음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야만 하죠.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만한 길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길, 대부분의 이동수단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장애인 단체가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이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늦었어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애인 단체 시위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아니, 왜 자기들 불편하다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냐? 시위를 하려면 출근 시간 피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시위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허락은 해줄까? 설령 허락을 받아도 지하철에 사람 없을 때 시위를 하면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써주기는 할까?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써주면 바쁘게 사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기는 할까? 아니, 한미 목사님, 지금 장애인들 불법 시위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불법 시위는 분명 잘못입니다.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제대로 쳐다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는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가 불법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그 삶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한참이나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싱가포르의 MRT는 한국 지하철과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있고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으로 들어가면 대중교통카드 충전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서 충전해 보셨어요? 굉장히 낮아요. 왜요? 장애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카드를 충전하고 개찰구로 가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개찰구가 하나 반드시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그 옆에 수동문이 있고 문 앞에 안내 요원이 대기 중입니다. 휠체어용 개찰구 가까운 곳에는 위에 리프트라고 보이시죠? 지하철 승강장과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6개 노선 모든 역에 100%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5m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하철 역을 설계할 때부터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휠체어용 객차의 위치를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 객차 안 휠체어 공간도 워낙에 넓어서 동시에 여러 대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 한 분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는 행동이 시위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은 건강한 사람도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숨도 못 쉬게 사람이 많아요.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서울에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래요. 지방으로 하나씩 옮겨서 경쟁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모이면 경쟁을 하는 바벨탑을 쌓거든요. 경쟁이 서울에 너무 몰려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람들도 장애인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고 마음이 복잡하던 차에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류장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앞문을 닫고 일반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뒤로 와서 뒷문을 열고 판을 설치를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타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이 다 탄 후에야 기사가 앞문을 열고 일반 승객이 타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울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 양심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성도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 작은 자를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이렇게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장애인도 가족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애인이라면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애인을 이렇게 대하라 말씀하세요. 레위기 21장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중에 장애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불쌍한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여러분, 사역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2절. 그는 장애인은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의 월급은 주세요. 한마디로 장애인 제사장은 노동은 하지 않았지만 월급은 받는 무노동 유임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특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애인을 사역 못하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 판단, 장애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인의 사역에 대해 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진 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실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은 3D 업종에 비결될 만큼 고된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잡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데 어느 짐승이 가만히 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거를 옮기고 하는 제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육체 노동이었어요. 또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것들이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었다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무에서는 배제시키시고 대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사장의 월급은 지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그가 장애인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죠. 이 말씀은 흠이 있다는 게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흠이란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힘이 부족하거나 기타 여러 기능 부족으로 무거운 그 거룩한 언약궤를 떨어뜨려 깨트리면 큰일 나죠. 또 그들도 다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떨어뜨리면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2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나는 장애인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건강한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인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그들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발리섬 북쪽 밀림 숲속에 벤칼라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전병이 있어서 소리를 못 듣는 농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15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각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마을 공동체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수화로 대화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화로 공부를 하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마을 사람들 모두 수화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잠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7대째 카타콜록이라는 수화를 사용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전체 인구가 3,000명이에요. 그중에 청각장애인은 고작 44명입니다. 44명을 위해 3,000명이 7대째로 수화를 배워서 그들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Not hearing loss, deaf gain. 청력을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농인을 얻은 것이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마음 자세 하나가 이렇게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죠. 그 선한 목자의 마음, 그 공의를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는 5천만의 편리함을 우선하다가 265만 명이라는 장애인들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임하면 그 부활의 때에 개인의 장애도 완벽하게 치료받습니다. 그때 분명히 못 듣는 자들이 완전히 듣습니다. 그때 앞을 못 보던 자들이 완전히 봅니다. 걷지 못하던 자는 일어나고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던 자들은 온전한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100%를 그대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설령 개인의 장애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그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여 장애인이 사는데 장애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처럼 가득 그 사회를 채워서 개인적 장애든 사회적 장애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KBS 인간극장에서 인어와 선장이라는 다큐를 하나 보았습니다. 93세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이분이 육지에서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 관절이 다 아프고 땅에서는 중력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깊은 바다에 풍덩 들어가니까 우주를 떠다니듯 그렇게 자유롭게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를 바다처럼 가득 채워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편안하게 이동할 겁니다. 질병의 중력, 사망의 중력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어 우주를 유영하듯 가벼이 다니게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좋은 나라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왜 미래에 둡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세우고 만들고 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생각을 바꾸어 그런 나라를 세우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입구가 매우 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히 이 땅에서 먼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안면기형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27번의 수술을 해서 그나마 사람 같은 얼굴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추해? 아빠가 답했어요. 아니, 세상이 추해. 제가 신앙의 사춘기를 깊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 격렬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리도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왜 그들을 불편하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는 아닐까? 공의와 정의의 장애. 하나님처럼 그들을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랑의 장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온전하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나라가 미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임하도록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조금 느리게 살지라도 장애인과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위원 나와서 볼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